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또 되새기는 이 계절, 예수님의 나심을 왜 기념할까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이 전체가 세트 메뉴처럼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를 향하여서 한없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그 부활하시고 그래서 완전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는 이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아름답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각자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보신 간없는 사랑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보시는 그 은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발자국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박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함께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함께 손을 들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날마다 되새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걸음걸음이 주님 앞에 순종의 걸음이 되기를,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며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념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이어져야 할 것은 우리가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 흐르는 은혜를 계속하여 공급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승리하신 영원하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에 우리가 그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기에 우리는 그 언약을 이루는 자로서 계속하여 그 걸음을 걸어나가야 하고 그 은혜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안에서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공의와 그 사랑, 그 완전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완성된 우리 그 약속을 계속하여서 이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그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발견하고 그 언약대로 더욱더 변화되는 이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12월의 대림절의 기간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며 주님을 사모하여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기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더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두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 축구를 잘 못하고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축구를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2년 월드컵 때였죠.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 또 흥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처럼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응원을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한국이 월드컵 본선에 처음 언제 나간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번에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954년입니다. 1954년에 스위스 월드컵에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것은 한국은 2002년 이전에 월드컵 본선에 5회를 출전을 했는데 본선 경기에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50년 동안 월드컵 본선 경기에서 단 한 경기도 이겨본 적이 없는 것이 대한민국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한국 사람들의 그 본선의 승리에 대한 열망은 정말 엄청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월드컵 본선 첫 승리를 2002년 폴란드전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선에서 한 번이라도 승리를 더 갈망하던 한국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열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2002년 월드컵은 여러모로 대단한 경기가 많았지만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경기가 가장 마음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전이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는 얼마나 대단한 팀인가. 그 전까지만 해도 월드컵을 3번을 우승한 게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2002년 이전에는 월드컵 본선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상대 나라는 우승 경력이 3번이나 있는 나라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혹시 그때 너무 감동적으로 보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띄어진 저 장면이 뭔지를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장면은 이탈리아전에서 연장 후반 117분에 안정환 선수가 극적으로 헤딩골을 역전골을 넣었던 그 장면입니다. 제가 언뜻 찾아보니까 월드컵 명장면 9개 중에 한 장면이 저 장면이라고 합니다. 역대 통틀어서 들어갔습니다. 경기 끝나기 3분 전에 골이 터진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과거 영상을 잠깐 다시 찾아보는데 아마 신문선 위원인 것 같은데 얼마나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지르시는지 흥분을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웃겼습니다. 저도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너무 감동을 해서. 아마 그때가 전 국민의 마음 가운데 최고의 경기 중에 하나고, 사실 제일 감동적이었던 건 승리가 무엇인가를 너무나 실감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승리구나, 이게 승리구나. 사실 그 전에 이탈리아 만나서 이겨본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그 나라를 실제로 이겼다는 그 승리가 온 국민의 마음을 감쌌던 너무나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적인 승리라는 것을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승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요즘에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여러 전쟁이 있고 승리가 있죠.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엄청난 승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승리에 대해서 오늘 교리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50번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50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육체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앞으로도 올 세상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부활하듯이 이 세상도 언젠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이 문답, 질문과 답의 교리 내용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우리에게라는 부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특히 요즘에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장점입니다. 우리는 인터넷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까지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비판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문이 들어가니까 조금 어렵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착각이 무엇인가요? 제가 보니까요, 흔히 생각할 때 죽음 이후의 마지막 심판에 있어서 그것이 마치 온 인류를 단체로 앞에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맞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 각자의 일을 세심하게 살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날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행한 모든 것들을 고백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써야 하는 건 뭘까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는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그걸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오늘 지금 살펴볼 것은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리문답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맨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육체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기셨다는 게 뭡니까? 승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셨다, 승리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마음에 엄청난 희열을 느낍니다. 첫째로는 죄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짧은 연대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진화론자들이 하는 것처럼 긴 역사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팽팽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를 몇 년으로 잡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의 영혼이 타락한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죄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 본선 50년 동안 승리 못한 건 비교도 안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인류 역사 중에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승리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어떤 그룹 안에서 남들보다 훌륭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완전하게 죄가 없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마귀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따위는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너 자신을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 살아가시면서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에 노출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죄도 짓지 않으신 겁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건 뭡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래 그냥 사람은 다 죽는 거지, 원래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죽음은 원래 계획된 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의 육체가 죽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제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물론 인류 역사상 죽음을 피하는 사람이 단 2명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단 두 사람에게만 베푸시고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의 형벌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죽음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이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성도님들을 옆에서 뵈면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순간을 꼽아보자면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남겨져 있고 도저히 이별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죽음이 그 가정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죽음은 부모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자녀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정말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죽음과 슬픔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윤회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죽음 이후에 다음 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보상이 나눠지고 다음 생에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의 주장일 뿐, 그것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증명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2002년 월드컵 팀이 대단했던 건 그들이 세계의 강호를 꺾는 기적을 실제로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연히 대한민국 50년 동안 본선에 나가면서 모든 대표팀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월드컵 가면 꼭 이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전까지는 이탈리아를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고 경험하시고 이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번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인간 중에 유일하게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자신의 권능 아래 통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예언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시면서 진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기독교를 감정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하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나아갈 때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은 평안과 위로를 누립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것인가?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에 증거한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긴 유일한 한 명입니다.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그분의 승리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첫 열매, 첫 승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집에 감나무가 풍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유성 장로님이 사시는 집에 감나무를 처음에 갖고 와서 심었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나무를 심으면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감을 기대하죠.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에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감 열매를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우리 집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렸으면 내년에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또 감을 기대합니다. 거기서 사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임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와 죽음에 대해,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가 될 거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초월한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똑같은 인간의 몸이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나를 만져보라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담대하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저는 성경을 통틀어서 이 구절이 가장 통쾌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읽을 때마다 소망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승리를 통해서 사망을 향해서 통쾌한 복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향해서 통쾌한 복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사람이 사망 앞에 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죽음을 비웃는 자들이 된 겁니다. 완전한 소망을 가진 것이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바울 사도께서는 담대하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기독교 고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번 정도 읽었고, 청년들과 함께 그리고 어른들과 함께 여러 번 북클럽을 했습니다. 아마 저희 목회 일정과 교회적인 일정으로 봤을 때 내후년쯤 철로역정을 같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1부 마지막에 주인공인 크리스천과 소망이 천국 앞에 놓여있는 강을 건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꿈에 보니 그들은 천성문이 보이는 곳까지 도달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천성문과 그들 사이에 강이 하나 가로놓여 있는데 이를 건너갈 수 있는 다리는 보이지 않았고 강은 매우 깊었다. 이 강을 본 순례자들은 넋이 빠져버렸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간 사람들이 말했다. 당신들은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성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존 버녀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묘사할 때 강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존 버녀는 성도의 죽음을 묘사하면서 그것이 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넋을 빼앗을 만큼 깊고 힘든 강이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자 순례자들은 마음에 실망을 갖고, 크리스천이 특히 그랬다. 이 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나 어디를 봐도 그 강을 벗어날 만한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이제 그들이 다시 두 사람에게 물었다. 물이 아주 깊습니까? 이 경우에 더 이상 그들을 도와줄 수 없었던 두 사람이 대답했다. 아니요, 당신들이 저곳 임금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더 얕아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의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안내자의 이 대사가 너무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이 저곳 임금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더 얕아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고통스럽고 큰 관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그 관문의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을 정말 많이 만났죠. 그리고 바로 옆에서 그분들을 지켜보고 그분들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동일한 태도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떤 분들은 원래도 천사 같은 분이었는데 더 천사처럼 변하는 분도 계십니다. 진짜 이분은 천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그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담대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평소에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죽음에 다가올수록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능력을 점점 잊어버리는 분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잊어버리니까 불안에 떨면서 고통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들 속에서 제 자신에게 정말 진지하게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나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로 거룩하시고 불처럼 빛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그 태도는 우리의 현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58절 맨 앞에 있는 그러므로라는 부분이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어디에 연결이 됩니까? 앞절이랑 연결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말씀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지만 목회도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영혼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이 잠시 흔들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흔들릴 수 없는 이유는,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삶을 대충 살아갈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마지막 승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일어날 완전한 부활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정면으로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마치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저 멋있는 얘기로 그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지라는 그런 멋부리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맞이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칭찬하실 것인지, 어떻게 나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과 기대와 상상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 기쁨을 매일마다 매 순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나를 위한 승리로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마지막 날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부활을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역시 생명의 부활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언제나 감사하며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이 모든 승리 때문에 오늘의 저의 삶이 주님 안에서 진실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한다는 그 소망 속에서 오늘 하루를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대림절의 기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리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며 부활하시며 하나님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충격적이며 얼마나 감동적인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 평생 가운데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 감격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 순간마다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며 죽음을 직시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을 열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짧은 인생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가졌으며 영원한 부활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삶이 주님 안에서 진실하기 원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주님 앞에서 흠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수많은 사명과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목적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과 하나님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볼티모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진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며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넘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매일마다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볼티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참으로 성화하는 성도, 아버지와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세지 말에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며 아버지를 기뻐하며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성결의 영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죽어있는 육신을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어있는 정신을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권능을 더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평생을 달려갈 동안에 믿음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인생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사명을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죄에 승리하게 하시고 사망을 이기게 하시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인생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연약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그분들 가운데 마음의 담대함과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육신이 영원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과 가까워지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도록 하시며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세지 말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오실 것처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하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을 주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용기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